이 시간 함께 우리 예배하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행복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행복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 찬양했던 361장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송가일 수 있는데요. 이 찬송가의 가사를 보면 기도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이 즐겁고 행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기쁩니다. 어느 기도자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거의 매주 요즘 주일 설교를 기도에 관련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기도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고 여러분만의 기도의 특징이 있다면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기도의 특징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겨주시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때마다 공의롭고 의롭게 들어주셨던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아는 모세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연약함, 죄악의 문제를 가지고 모세가 대신 중보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그 모세의 중보기도 가운데 긍휼 어린 은혜를 허락해 주었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나의 기도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생각과 마음과 또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통할 수 있는가? 한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구할 때 서로 소통하는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기도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삶이 기도요, 기도가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감사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곡조 있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이 다윗의 기도의 특징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의 주인공 솔로몬, 이 솔로몬의 기도의 특징은 어떻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가 기도요, 기도가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들으면 언뜻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예배가 기도고 기도가 예배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고 있는가? 하나님께 아뢰고 싶은 바를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기도의 제목으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개인 기도 시간으로부터 시작하여 금요 기도회라든지 토요 중보 기도회라든지 이런 공적인 기도에 참석하여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주인공 솔로몬의 기도의 특징은 무엇인가? 예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올려드린 예배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솔로몬을 만나주심으로 솔로몬과의 기도가 거꾸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입술을 열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솔로몬을 찾아와 먼저 말을 걸고 대화하며 기도하게 되더라. 이것이 솔로몬의 기도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올려드렸던 일천번제,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온전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만나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 만남의 은혜가 하나님과 솔로몬의 기도의 시작이었노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의 특징은 예배가 기도요, 기도가 예배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나이는 20세 안팎으로 추정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솔로몬은 어떤 왕인가? 이야기를 들으면 단번에 지혜로운 왕, 그렇죠. 모든 분야에 업적이 있는 능력이 출중한 왕, 이런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왕으로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으로 국한하여 본다면 이
솔로몬 왕의 특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3장 3절 말씀에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여디디야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뜻은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친히 여디디야라는 이름을 지어줬는데 여호와로부터 사랑을 받은 이로 태어나 아버지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그래서 주의 법도를 따라 순종했는지를 보고 자라는, 어떻게 보면 신앙인으로서 좋은 환경에서 성장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솔로몬은 20세 전후가 되었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솔로몬이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다윗이 순종했던 주의 법도를 따라가고 있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입술의 사랑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사랑을 드러내는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솔로몬의 일천번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4절 말씀에 보시면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천번제 이야기가 이 4절 말씀에 담겨 있잖아요. 그런데 어디서 그 일천번제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하는가? 기브온에서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기브온과 예루살렘이 공동 성소 역할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솔로몬이 거하는 궁에는 그 언약궤가 있었고요.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막은 어디에 있었냐면 바로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성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성막이 있는 기브온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이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았잖아요. 일천번제를 드렸다. 일천번제를 과연 어떻게 드렸는가?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하루에 일천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기브온이 큰 산당이라고 하니까 여러 번 번제를 드려서 하루에 일천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시간적으로 그게 과연 가능할까, 이런 물음표가 붙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하루에 한 번씩 1000일 동안 번제를 올려드렸다, 그래서 일천번제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왕이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국정을 운영해야 되는데 하루에 한 번씩 예루살렘에서 10km 떨어져 있는 이 북서쪽에 있는 기브온 산당에 가서 매번 번제를 드린다는 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라고 하는 물음표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학자들의 가장 합리적인 해석은 무엇인가?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에서 한 열흘 안팎으로 일천번제를 드린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하루에 대략 한 100번씩 10번 정도 드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점은 무엇일까요? 솔로몬 왕이 많은 시간을 드린 것도 맞습니다. 많은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일천번제, 번제란 어떤 제사를 이야기합니까? 소, 양, 염소 같은 제물을 완전히 드리는, 그래서 우리가 헌신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레위기 말씀을 읽어보면 이 번제의 1차 목적은요, 완전한 헌신이 아닙니다. 1차 목적은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죄를 없애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의 번제를 드릴 때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듯이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완전한 헌신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바로 번제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일 수천 년 전 솔로몬 왕이 되어
이 기브온 산당에서 일천번제를 드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 제사가 드려지고 두 번째, 10번째, 50번째, 이 100번째 번제를 드릴 때마다 이 솔로몬의 마음, 이 솔로몬의 신앙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그 번제를 드리는 모습을 보며 솔로몬도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족한 점들을 생각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왕으로서 새롭게 출발하는 과정 가운데 나름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된 욕심이 있을 수도 있겠죠. 또 욕망도 있을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삐뚤어진 야망의 모습이 그 번제를 드리는 그 제사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며 회개하며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번제를 드릴 때마다 제물을 죽이거든요. 죽은 제물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거든요. 솔로몬이 왕으로 갖고 있었던 살아있는 욕망, 삐뚤어진 야망을 죽이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여러분 1000번을 반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이 비록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회개자로, 온전한 회개를 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섰구나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헌신은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온전한 회개로부터 시작하여 온전한 헌신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천번제 예배를 통해 자신의 연약함을 회개하고 자신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산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신령한 제사로 마무리되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상달된 그 예배로 인해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만나 주시고 그 만남이 바로 우리가 찾고 있는 솔로몬과의 기도로 연결되더라.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 교회 가운데도요, 일천번제 헌금을 드리는 교회가 제법 있습니다. 제가 부천에 있는 동강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도 그 교회에서도 일천번제 헌금을 하는 교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벽 기도회 가운데 특별히 이제 부목사님의 역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헌금위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회를 드리러 오시는 성도들이 이제 현관을 통과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목사님들이 서 있으면 이제 봉헌 헌금을 이제 내고 가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제 주일날 해야 되는 뭐 11조나 감사헌금을 내시는 분들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성도는 일천번제 헌금을 이렇게 내고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1,000원을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5,000원 하는 분도 있고 그 이상의 헌금을 개인마다 정하여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다면 매일매일 내가 일천번제 헌금을 드리는데 1,000원씩 드린다고 생각을 하면 1,000원 곱하기 1,000이 되면 얼마가 될까요? 이 1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이 100만 원을 한 번에 감사헌금을 하기에는 물론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한 번에 드릴 수 있는 헌금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1,000으로 나누어서 내가 매일매일 교회 올 때마다 넘버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며 또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성도들의 정성이라고 할까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서 있는 가운데 이 헌금을 받다 보면 넘버링을 하게 되는데 어떤 분은 뭐 수십 번의 번호가 있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900번이 훨씬 넘은 성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나중에 이제 900번 훨씬 넘은 성도를 만나면서 어떻게 일천번제 헌금을 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하는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도중에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언제까지 해야 되나 한 3년의 시간 이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가능할까? 그런 가운데에도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매일매일 교회에 나오면서 이렇게 1,000번에 가까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과의 이야기를 통해 깨달은 바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헌금의 금액이 아닌 건 너무나 우리가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함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마음, 하나님께 감동이 되는 마음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와 같이 일천번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시고 솔로몬을 만나 주시면서 솔로몬과의 기도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가 입술을 열고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기도의 제목을 이야기하고 때로는 우리의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통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받으시고 찾아온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말을 건다는 것이죠. 솔로몬과 대화를 시작한다는 것이죠. 솔로몬과 함께 기도하며 긴밀한 그런 교제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 무엇을 묻게 됩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쉽게 말해 본다면 너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의 지금의 바람, 여러분의 소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마 솔로몬 왕의 입장에서도 많은 것들을 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물질이 많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국정을 운영하려면 많은 물질이 필요하니까 물질을 달라고 소원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왕이 된 지 얼마 안 됐으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다른 나라로부터 공격을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국방력을 키우는 많은 군사력을 달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왕으로서의 권력을 누리고 싶어 한다면 이 장수를 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솔로몬은 꿈속에서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 솔로몬의 욕심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왕으로서의 야망 어린 소원을 아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소원, 자신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더라. 여러분, 어떤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가? 일천번제를 드린 솔로몬의 예배자처럼 온전히 자신을 비우고 회개하고 생각과 계획과 욕심과 야망을 다 내려놓은, 오히려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는 무엇이 보이는가? 나를 통해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보인다는 것이죠. 나를 통해 이루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 이루어 가고 싶어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느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도 하나님의 원하는 뜻,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을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솔로몬의 내적 변화는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를 교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런 과정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변화가 무엇입니까? 내가 어리고 부족하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 7절 말씀인데요.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이 솔로몬이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작은 아이입니다. 일상 출입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겸비하여 자신을 낮추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이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 자신의 무지에 대한 인식에 비례하여 자란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신이 무지하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지혜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아는 것이 많은 것이 아니라 모르는 것이 많구나. 책을 많이 접하면 접할수록
내가 많은 지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식이 부족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신이 무지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면 살아있는 사람이니 가르치고, 자기가 무지하다는 것을 모르는 이면 이미 죽은 사람이니 내다 버려라. 좀 무서운 말일 수도 있는데요. 이 자신이 무지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죽은 사람과 같다,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지혜의 근본, 시작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나는 작은 아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인정하는 사람으로부터 지혜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은 그런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무엇이 필요한가를 정확하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듣는 마음, 선악을 분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9절과 10절 말씀도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이 구한 듣는 마음의 본래의 뜻은 무엇입니까? 선악을 분별하기 위해서 들어야 될 소리를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열린 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듣는 마음의 함축적인 또 다른 의미는 복종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선악을 분별하는 시작은 듣는 마음입니다. 바른 소리를 들을 줄 아는 것으로부터 선악을 분별하는 시작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깨달아졌다면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복종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완성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각해 보면 솔로몬은 왕으로서 우선적으로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백성 가운데 고통 속에 울부짖는 그들의 아픔과 신음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불의와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이 바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바르게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실천하려고 하는 이 복종하는 마음, 이 순종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듣는 마음을 구한 솔로몬의 소원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라는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라는 뜻이고요. 또 다른 뜻은 하나님을 감동케 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기도의 또 다른 특징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 하나님의 맞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가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명예, 명성까지도 더하여 주시는 또 다른 선물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의 특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이 오늘 말씀에서는 일천번제를 통해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 영광 올려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솔로몬을 만나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으로부터 하나님과 솔로몬의 기도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 앞에 때로는 우리의 소원, 때로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아뢰며 기도하는 기도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바라기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감동케 되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도 그 모습을 받으시고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과 시작되는 또 다른 기도, 또 다른 대화가 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말을 걸어주시는 또 다른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소원, 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기도자로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실천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을 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과 또 다른 기도, 또 다른 대화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건강의 이유로 또한 재정과 이직과 관계의 아픔 가운데 신음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회복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따라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끌어가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기도,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기도자로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나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주의 소원을 아뢰며 주의 뜻을 구할 수 있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자로 서기 전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설 때마다 회개함으로 나아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산 제물로, 신령한 제물로,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싱가포르 한인교회 지체 가운데 병약한 몸으로 인해서 재정의 문제로 아버지 하나님 이직과 관계의 어려운 가운데 신음하는 이들에게 주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게 하시며 일어나게 하시며 기쁨이 회복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예배자요 기도자로 세워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삶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내가 인도하고 주도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그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소원, 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예배자,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사명들 감당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싱가포르 한인교회 지체 가운데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마음 모아 기도합니다. 건강의 문제로, 재정의 문제로, 이직과 관계의 어려운 가운데 신음하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더하여 주셔서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는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